네, 오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혹시 주일 이후에 가정에서 각 자녀분들과 이야기는 조금 나눠보셨나요? 자녀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매주 함께 공부해 나가는 주제들을 잠시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믿음이라는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믿음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부터 이삭을 얻기까지 가이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시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후계자로 생각해 보기도 하였고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가업을 물려줄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아주 귀한 아들이었겠죠.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그의 자녀들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얻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자녀였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금이야 오기야 하며 사랑을 듬뿍 담아서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인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약속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건을 접하는 제3자이기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겠죠. 그리고 그 뜻을 거두기를 제가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이루신다던 약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넓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좁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가기 전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을 종들에게 알립니다.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이르게 되자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행동에는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삭을 아끼지 않아서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에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이죠. 몇백 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10계명 중 제2계명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의 직접적인 예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이삭이 먼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본적인 의미로는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이는 두려운 대상에 대한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건한 공경심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와 참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경심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이 단어는 언뜻 보면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보통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1에서 4계명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만약 이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 계명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나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 사랑해라고 말을 한다든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회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한다면 아마 그 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들의 백성을 점검하시기 위해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을 명령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오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즉각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입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고 세상의 지위를 우선하고 사람을 우선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목을 함께 되새기면서 내용을 좀 끝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네, 꼭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개인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